2월 2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저희가 살펴본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다음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자마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 이 당시 귀신 들린 증세로 보는데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14,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 지금 모습을 묘사를 했죠. 간질 증세를 나타내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 일인데요. 먼저 이 아버지가 산 아래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한 거죠. 지금 그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변화로 인해서 또 영광 가운데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전혀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이 사람과 아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뭐 그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가? 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뒷부분에 제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는 조금 다른 그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요. 단순히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그래서 죽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네,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라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역사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19절,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왔을 때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된 거죠. 지난번엔 됐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원래 쫓아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이 질문을 하지 않겠죠. 예수님은 쫓아내고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믿음이 없다는 말과 완전히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했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는 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할 때에 이 표현은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적다, 믿음이 작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것이 뭔가? 크기 문제인가 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할 때에 그 크기가 작다.
물론 그 의미지만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할 때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크기가 작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묘사할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산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단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일을 못했고 크기가 크면 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이 엄청난 산을 옮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서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힘으로 둘러 엎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 또 사역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사역에 대한 그런 메시아적 역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작다. 나는 믿음이 작아. 그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작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커 보여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절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 지금 내용이 이 믿음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변화산 사건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순환에 대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내용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예고와 좀 다른 점은요. 간단하게 죽임을 당한다. 첫 번째 예고는 뭐 누구에게 고난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건 다 생략되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3의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여기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겨진다는 것은 누군가 넘겨준다는 거죠. 배신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두 번째 예고에서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또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순환의 길에 대해서, 바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배우고 있고 계속 훈련받고 있고 지금 고민하지만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24절부터 27절인데요.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24절 말씀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최북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지금 점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행보가 시작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왜 성전세 안 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 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당연히 내야 되니까 내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와서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 주인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그러나 냅니다. 왜 내냐면은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논쟁 또 이런 그 대립이 일어날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때가 차츰차츰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냅니다. 내는 방법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 안에 있는 그 돈 한 세겔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것으로 내라 하는 거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행보를 진행하시는 내용들을 쭉 봅니다. 이 행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명확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요.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대상을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